아주 긴 연휴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장 21절 우리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귀는 열려 있으나 마음은 닫혔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텍스트를 접하고 또 많은 영상을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들어야 할 진리에는 마음을 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은 에레미야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한 사람이라도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실천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성읍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보다는 어떤 모양이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싫어하고 마음의 악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거리마다 서둘러 다니며 보고 살피고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해도 실상은 거짓된 맹세일 뿐입니다. 그들은 실제 삶에서는 거짓을 일삼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헛되이 불렀습니다. 그들은 단지 속임수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속임 자체로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셨으면 백성은 징계를 받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돌이킬 마음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쇠 가죽을 덧댄 듯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풍조를 좇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멍에를 부수며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의 본능대로 산 거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심판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숲속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물어 죽이고 사막에 이르는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표범은 성읍을 감시하고 있기에 성 밖으로 나오는 자마다 찢겨 죽을 것이라는 비유적 언어를 써서 심판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크고 반역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그 백성을, 그 사랑하는 백성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부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음행하며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마치 정욕이 왕성한 수말처럼 그들은 이웃의 아내를 따라다니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본능처럼 헛된 우상을 따랐던 겁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무엇을 선언합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벌하시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고 그들 스스로 그 벌을 자초한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한 사람의 책임감과 영향력입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 전체를 심판하기 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온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신실함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한 사람이 밝히는 등불은 온 세상의 어둠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을 풍족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듬뿍 받고도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은혜를 배반했죠. 은혜는 사실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은혜의 특권만 생각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은혜를 배신할 위험이 언제든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언제나 은혜를 간직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를 배신한 유다를 어떻게 벌합니까? 둘째, 삼키는 불.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다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대적을 부릅니다. 대적은 유다를 심판하는데 가지만 꺾어야 합니다. 가지는 여호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몇 사람들은 남겨두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심판은 심판 너머로 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께 심히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12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존재를 부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우상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도 없고 어떤 심판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무능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앙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안심했고 그들은 현실을 왜곡하는 낙관적 환상 또는 망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보도 그들은 참된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바람으로 여겼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과 번영을 약속하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도 계시지 않아서 그들이 하는 말은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 의해서 멸망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음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들이 재앙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입술의 허망함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는 예레미야의 입술에 불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와 같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 나무를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그들이 왜곡하고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불이 되어서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침략군을 먼 나라에서 데려옵니다. 그 나라는 일시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와 강한 군사력을 지닌 강국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들으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침략자들은 죽음의 상징인 무덤처럼 그들의 화살 하나하나가 파괴적이며 잔인합니다. 그들은 모두 훈련받은 용사로서 유다의 곡식과 자녀들, 가축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모조리 삼켜버릴 겁니다. 이 나라는 결국 곧 일어날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또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지만 긍휼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물을 때 에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19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심판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배신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의 나라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길을 그대로 걷게 하심으로써 그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뼈저리게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심판의 불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불로써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아야겠죠. 유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심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자기 식대로 그냥 생각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벌을 하겠는가? 또 나는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왜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냉정하게 바르게 살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아전인수식, 왜곡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말씀을 왜곡하는 그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셋째, 들음.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단호하게 진단하십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진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 즉 영적 불감증의 결과이죠. 그들은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시선과 귀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행위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각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중독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진리의 빛 앞에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들음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진리를 볼 수 있고 들어야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며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예배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들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습관적인 헛된 행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정보로만 듣고 흘려보낼 때 그것은 귀로 들어와 귀로 나가버리는 것이 되겠죠. 무의미한 소리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 들음은 진정한 들음이 아니겠죠. 참된 들음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꺾이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좀 더 성숙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이나 약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반역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거스리는 영적인 완고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며 삶을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와 영혼 깊은 것을 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바라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유다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마음에 괴로움조차 없었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로서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립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정해서 아무리 높은 파도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그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고집과 완악함으로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에 따라서 맞춰주시는 여호와, 추수의 때를 정해서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축복의 열매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사람은 질서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자 백성 사이의 수평적 관계도 함께 깨졌습니다. 26절에서 보듯 백성 가운데 악한 사람이 일어나 사람들을 함부로 사냥하는 함정에 빠뜨립니다. 새 장에 새를 가득히 채우듯이 남을 속여 약탈해온 재산을 제 집에 채워 벼락 부자가 되고 세력을 휘두른 졸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살이 피둥피둥 찌고 윤기가 흐르지만 정의를 무시하고 약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9절에서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당신의 보미에서 벗어나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받는 벌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는 정당한 벌이죠. 그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31절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 제사장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제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말씀 대신 거짓말을 했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백성을 인도해야 했지만 권력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백성은 그런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말씀을 왜곡했고 백성은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타락이 계속된다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그 마지막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가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습관이 아닌 경외함으로 선계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물론이고 성도도 함께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우 비상시적인 시대에 또 매우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기획원 장관, 그러니까 행정부의 핵심 지도자 3명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할 정도지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회 전반에 분열과 혼란을 확산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본다면 문제의 본질은 상대의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우리 모두의 책임, 더 정확히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음과 갈등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만 비로소 현실의 본질을 볼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가운데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 세계에 대해서 목자의 나라, 성경 선생의 나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시대에,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상대의 탓으로 돌릴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조차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음과 갈등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목자의 나라요 성경 선생의 나라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